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시작으로 10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갖고만 한 5번 정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마음의 표시로 한 번만 웃어줘봐. 할렐루야. 마스크를 썼는데 그냥 웃는지 안 웃는지 그걸 알 수가 없네. 웃은 줄로 믿어요.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풀어서 여러분 설명하면 22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시작된 삶이 없다면 그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택한 자에게만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택한 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왜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가 택한 자에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쉬운 말씀용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잘 들으세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고 들음으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얘기는 굉장한 거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공동번역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못 봅니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구나. 이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의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으면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여러분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자, 그들의 도성의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었기에 의인도 선지자도 들을래야 볼래야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발 좀 가슴에 새기시고 들으려고 하시고 보려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답사.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초점인지 그걸 주목해 보세요.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셔 그분의 그 다음에 그분의 요거 초점 맞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날 했습니다. 우리 수원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는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하나님의 당신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분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다.
쉬운 말씀으로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같이 시작.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가 누구요? 바울이죠. 그 바울을 택하여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졌는데, 그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내게 전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 삶이 복음으로 시작된 삶이 내 삶이 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복음으로 시작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도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는 뭐냐?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다. 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설명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죽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믿으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일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자기가 다 혼자 의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조그만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인이라 여기면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겉과 속에 타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은 온갖 불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걸 입술로 가지고 나불나불 이야기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것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주여, 나는 죄인은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러고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처럼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렇게 이 고백하는 이들을 나와 함께 찾으러 가자꾸나, 그러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야. 내가 죄를 깨달아야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며 절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자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로 인도되어진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요, 나는 이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베드로는 죄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아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그 마지막 초림과 재림 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율법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 아들을 세웠다. 왜?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그 기근이 뭐냐?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 그런 기근을 겪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때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9절입니다. 자, 12절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를 헤매고 다니며 북녘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그 말씀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얘가 이 말씀 드렸죠. 동쪽과 북쪽으로 그냥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다녀. 왜? 말씀이 갈급해서 이제 죽겠어. 근데 어디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천들과 심센 청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해지고 죽어갈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이 목말라 죽어가. 왜?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그는 닫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현대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는 길거리에서 듣지 못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갈급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어떤 다른 교회를 가고 어떤 목사를 찾아다녀도 여러분 어떤 목사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하여금 살리게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길거리에서 어디서도 동서남북을 헤매고 돌아다녀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야. 아들을 통해서만.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동서남으로 찾아다녀. 그래도 여러분 만날 수 없어. 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너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얼마 안 있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들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바로. 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썩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제는 그분이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알아야 돼.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만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초점을 보세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주목하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반드시 기억해.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살아 계신 겁니다. 아멘. 그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제는 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계시는 거지 여러분? 자 보세요.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번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시작.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정말 따져봐 한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자꾸 질문해야 돼요.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낙지한 것입니다. 현대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울고 싶어져.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좀 제발 들으세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발 좀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왜 계시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주님이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택한 자는 반드시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하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보증, 우리가 하나님 것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 주셔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왜 주셨냐?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일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시작.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게 들은 게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 뭐예요? 우리 주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을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이죠. 이런 순간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추석 전날에 말이죠. 텔레비에서 나오나 그 쇼를 하더라고. 나오나 응? 그래서 그 2시간 반 하는데요. 나는 그 처음으로 2시간 반 동안 TV에 붙들려 있는 건 처음이네. 나는 나오나가 왜 이렇게 유명한 가수인지 몰랐어요. 난 나오나가 노래가 뭐가 좋은지 어떤 사람이지 보니까 나오나가 그냥 이 여자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 보면서요 나오나 팬이 됐어 내가. 야 스케일이 달라. 남진이나 이런 가수하고 다른 게 그 사람은 다 자기 노래를 작사 작곡했더라고.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한 거야. 그래서 듣는데 벌써 그 나이에 신곡이 올해 9곡이 나왔어, 신곡이. 야,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니까 내가 들으면서. 가사도 마음에 들고. 난 연애에 빠졌어요.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자야, 명자야, 이러면서 부르는데, 참. 그렇게 노래들이 다 은혜가 되더라고. 일반 트로트 가수들이 막 흉내내서 하잖아. 야, 진짜 나오나가 다 부르니까 벌써 다르더만. 다른 트로트 가수가 남의 노래를 부른 것하고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자기가 부르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이 코로나 때문에 무명으로 그냥 3억을 기증했대잖아. 3억을. 다 스킬도 크고 사람이 멋지더라니까 보면 볼수록. 에? 그래서 그냥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우리 삶하고 드리고 넉넉히 봤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 나오나에 대해서 알겠더라고. 그리고 나오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잖아. 잠깐 봤는데도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오나가 거기서 많은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보다 딱 한마디. 나오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은 누구냐?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에 똑같아.
그럼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세월을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안 해본 일을 하고 새롭게 도전해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세월을 끌고 간다는 거야.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을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영성을 들으면서 세월을 끌고 가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